오늘 마태복음 4장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제 공생에 시작하실 때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나서 이제 공생에 들어가는데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시험에 대한 것을 먼저 가르쳐 주십니다. 광야에 나가서 마귀를 제압하는 그런 권세, 공적으로 이 권세가 인준되는 그 기가 막힌 그런 일을 주님이 한 다음에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료하는 그 역사에 들어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럼 첫째로 우리가 세상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세상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한번 공부함으로써 와, 이 세상이 만만치 않구나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서 신앙을 더욱더 공고히 하고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서 영성관리에 주력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상징 그림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38장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픈 많음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시험이라고 하는 이 마귀의 역사가 우리의 기독교를 그렇게 방해하고 죽으림을 다해 사람과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시험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테스트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테스트. 이 테스트라고 하는 거. 이 테스트는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아이들이 공부해서 시험 보는 거 이거예요. 성적이 얼마나 되는가. 이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또 하나가 있어요. 템프테이션이라고 그래서 마귀의 시험이 있어. 이건 템프테이션이라고 그래요. 이래서 이게 하수프 씨가 영어를 쓰는 거는 그냥 뭐 혹시 방송에 나간다 그러니까 써보는 건데 신경 쓰지 마세요. 이 템포테이션은 마귀가 주는 시험, 마귀가.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관계를 끊어버리고 어떻게 하든 제가 응답 못 받게 하고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게 하는 그런 성경은 헬라어로 페이라조라고 해요. 페이라조. 유혹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죄로 막 끌고 가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느냐? 마귀의 시험 왜 필요해? 우리 구원받았는데. 근데 이 마귀의 시험도 왜 필요하? 마귀라고 하는 것은 마귀 영역이 있습니다. 영역. 마귀 영역은요.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어.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할 이유가 없어. 이 마귀의 자체가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으니까. 하나님은 이 마귀의 시험도 사용해가지고 나를 신앙을 성장시켜주고 마귀의 시험을 딱 주고 나서 기도를 얼마나 하나 보자. 그 테스트 하시고 그래요. 마귀를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없애버리시지. 그건 우리가 없애야 돼. 똑같은 피조물대로 하나님 편과 마귀의 편에서 우리 하나님 편이 이 마귀를 점령하고 다스리고 쫓아내줘야 돼.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마귀를 대적해라. 그러면 피한다. 그런 거 보면 여러분에게 주신 권세가 있잖아요. 난 하나님 자의 신분이 회복되었고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는 권세를 주었다 말했고 그리고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요 그의 소유된 민족이고 또 내가 영적인 제사장의 직분을 주었으니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직분을 주었으니 우리는 마귀를 쫓아주는 권세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다
아주 마귀 편에서 보면 무서운 분들이에요. 여러분 지나가면 귀신이 쩔쩔매요. 사단도 쩔쩔맨다고요. 뭐 귀신, 마귀, 사단 단계가 있다면 단계 필요 없어. 예수 믿으면 사단이고 귀신이고 마귀고 우리 앞에서 나타날 자가 없는 겁니다. 숨어서 노려보고 공포심을 조성하고 덫을 파놓고 올무에 걸리게 하고 이 정도지 우리를 해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마귀와의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해버렸기 때문에 마귀는 이미 패한 자예요. 무장이 해제된 자인 것입니다. 마귀는. 마귀를 절대 무서워하면 안 돼. 마귀 있다는 거 인정을 해요. 귀신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어둠이 있고 빛이 있는 것처럼 있습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 걸어가도 무서워하지 말고 마귀가 스스로 피한다고 생각하고 당당하게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이제 예수님이 광야의 시험에서 우리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마귀를 무서워하지 말라. 귀신 장난 무서워하지 말라. 이런 겁니다. 마귀를 이길 때는 주님이 여기서 금식을 했거든요. 이 침례를 받으시고 40주 40야를 금식을 해요. 그리고 광야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마귀를 이기려면 준비가 필요해요. 준비가 필요한데 이제 금식을 하시죠. 금식. 시험을 이기는 준비의 금식은 아주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성경 금식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얘기를 하니까 이사야 58장 6절로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나옵니까? 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벌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지금 무슨 말이에요? 금식을 하면 물론 내 멍에를 끌어주고 시험을 이기게 하지만 금식한 그 식사비 남은 쌀로 줄인 자들을 양식을 줘야 온전한 금식이 되는 겁니다. 남을 사랑하지 않고 남은 굶으면 금식이 그게 50%도 안 돼요. 능력이 없어. 그 금식은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금식한 걸 줘야 돼. 그리고 헐벗은 사람을, 굶주린 사람을 도와줘야 되고. 그 내가 신앙이 좋다고 하면서 우리 골육 친척에게, 나는 금식을 안 한다든지, 예수를 안 믿는다든지 그러지 말고 드러내라는 겁니다. 드러내라고. 마귀한테 금식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내서 승리하라고 하는 것이다. 금식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성경에 이런 그 권위가 있지만은 첫째 금식은 뭐냐? 금식, 굶는 거예요, 굶는 거. 예? 굶는 것. 육체를 죽이는 거, 육체. 육체를 죽이는 거, 육체를 죽이면 귀신이 육체를 사용해서 힘을 못 써요. 이래서 우리는 철저한 그런 금식을 굶겨가면서 뭘 했느냐? 회개를 하게 만들어요. 회개. 금식하면 이제 내가 굶어 죽겠으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겠습니까? 나 밥 좀 줘, 뭐 좀 줘. 이 회개가 나. 여기서 이제 회개가 나. 회개가 나. 그래서 회개하면 마귀가 싫어하고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도와서 마귀를 쫓아내요. 그 다음에는 희생정신이 있어요. 희생. 내가 희생해서 금식하면서 이웃을 돌봐주는, 어려운 자를 돕고 굶긴 자를 먹여주는 그런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금식의 효과거든요. 마귀는 당연한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가 있다면 이제 생활금식이에요. 생활금식. 생활. 여러분 금식하면서 텔레비 다 보잖아요. 그지? 생활금식을 해요. 금식하면서 텔레비를 보면 세상 문화하고 같이 겸해서 그 굶는 겁니다. 그 금식을 제대로 하면 기도 가신 게 좋아. 다 안 보고 텔레비 끄고 세상 문화 보지 말고 그냥 내와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소통할 수 있도록 그 금식을 이렇게 목표를 두고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철저한 그런 생활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내 마음속에 돈 걱정, 자식 걱정, 가정 걱정 이런 걱정 안 하고 그냥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그런 금식 모습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기 하나 더 하면 말의 금식이 있어. 말. 물론 이 말은 부정적인 말을 얘기합니다. 부정의 말. 금식하면서 자꾸 부정적인 말을. 기도 가서 금식하다가도 친구가 와요.
같이 기도했다가 기도해서 만났지 않습니까? 나 지금 3일 금식했는데 지금 배도 고프고 지금 하나님과 나만 막 대면하고 있는데, 민 목사 금식 중에 이제 나 오늘 올라왔어. 그래놓고 이제 세상 얘기 다 해. 누구는 어떻고 그 금식하러 가서 그런 친구들하고 얘기하는 거 안 좋습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거예요. 독대를 해야 그때 하나님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도 내 속으로 완전히 비었을 때 성령이 충만해지지, 잡담하고 나쁜 말하고 남을 흉보고 근데 성령 충만할 것 같아요? 없어요. 그거요. 성령은 그런 데 역사하지 않아요. 근심하죠. 우리 속에서. 그래도 항상 우리는 말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생활 금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렇게 육체 금식을 안 하더라도 생활 금식을 해나가면 그때그때 성령이 귀를 열어 듣게 해주고 영안을 열어 보게 하시고 환상도 보게 하시고 가끔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도 깨닫지만 깨닫게 해주시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굶는 것보다도 생활 금식으로는 굉장히 필요해요. 생활 금식. 요즘은 우리 첨단 과학시대 우리 환경이 다 문화가 좋다 보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 문화가 좋은 거 그거 보니까 아마 생활 금식을 해주면 차라리 신앙이 더 영성 관리에 굉장히 좋습니다. 효과가 있고. 여러분 생활 금식을 많이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서 예수님은 이제 이런 광야에서 이제 이 땅에 내려왔을 때 이 마귀의 세력을 어떻게 제압하고 어떻게 가리켜야 될 것인가를 지금 계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계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사단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전쟁에 돌입해서 공생애를 시작에 아파 사단의 거주지를 찾아간 것이 광야입니다. 찾아간 것이. 유대 광야를 찾아간 거예요. 유대 광야는 베들레헴 밑에 사이에 있는데 거기에 조그만 광야예요. 모래가 많고 물론 네게부 지방처럼 남부 지방처럼 풀도 안 자라고 막 그러지만 유대 광야는 조금 풀이 좀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떨기나무 풀 같은 게 좀 살아요. 조금씩 서인장 같은 거. 주막도 가끔 먼 곳에 하나씩 있고 사람이 지나가다가 주막에 머물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기도 하고 그런 거. 사마리아 여인이 그 사랑의 이웃 누가 이웃이냐 사마리아 이웃이냐 거기가 그 환경이 이제 유대 광야입니다. 유대 광야예요. 그 성수에 가면 그 이웃 사마리아인이 그 주막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놓은 그 주막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장소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기억하게 만드는 그런 성주들도 있습니다만은 사단의 시험을 향해서 자발적으로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사단을 이렇게 제압하는 그런 것을 현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뭘 보여주냐? 그것은 말. 사단이 말로 예수님께 공격을 해요. 힘으로 하지 않아요. 말로 해요. 너 40일 금식했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라고. 하나님의 딸이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봐라. 너 기적이 있다며. 하나님 사랑이 많다며. 하나님 너를 부욕해 준다며. 응답해 준다며. 한번 먹어봐. 만들어봐. 기적이 있다며. 이게 아주 시험을 주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안 계시네? 내가 어떻게 이걸 돌을 떡으로 만들어?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귀담할 때 잘 들으셔야 돼. 이걸 나를 속이는 말인가 진실한 말인가를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계속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계속 네가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몰라요. 마귀는 지금 예수님이 몸속에 신성을 담지하고 가두고 온 것을 몰라요. 품고 온 것을. 사람이니까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렇게 나와요. 배가 고파 죽겠네 지금. 예수님도 배가 고프겠어요. 40일 금식했어요. 배가 고프지. 안 고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찌르면 피가 나고 똑같이 우리하고 완벽한 사람으로 내려오시고 완벽한 신성을 마음속에 담지하고 내려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모델. 우리는 완벽한 육체로 지금 살고 있어서 주님이 그 이름을 영접한 자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주었으니 우리가 아들이요 딸이잖아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지금. 아들이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신성이 속에 성령이 와 계셔 지금. 믿습니까? 육체는 그대로도 완벽한 육체요. 믿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은 육체로서 있을 때 마귀가 40일 금식했습니다. 40일을. 저 돌들 있잖아. 떡을 만들어 먹어봐. 와, 배부르겠다. 죽이는 겁니다. 귀신에 쌓이면요.
돌이 떡이 안 된 돌을 막 집어먹고 씹어먹어요. 귀신이 쌓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전혀 달라요. 그렇게 기적을 나타내지 않아. 기독교는. 마귀는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믿음으로 응답받는다면, 기적을 체험한다면, 거룩하다면, 나한테 절하면 만국을 줄게. 막 이런 유혹을 엄청 하니까 거기에 마귀에 속아서 아담과 하와가 넘어진 거 아니겠어요? 지금은 저와 여러분은 상당히 아주 사랑이 넘치는 그런 복음을 갖고 있고 은혜 시대에 살기 때문에 아버지는 성령이 와 계시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신성이 딱 들어와 있어요.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성이 들어와 있어서 제대로만 생활금식을 하면 영안이 열려요. 제대로만 생활금식을 하면 귀가 열리게 돼 있어. 제대로 생활금식만 잘하면 마음에서 아주 기가 막힌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세상 지식이나 체험이나 이성으로 성경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믿습니다. 이 때문에 생활금식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 몰라요. 자, 첫째로 이제 우리 육신적 시험을 우리가 당하게 돼. 육체적 시험. 육체를 때문에 시험 당한 첫째는 육체적.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라. 그렇게 마태복음 4장 4절로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마귀는 너 육체 배고프지? 그것만 이제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것만 유혹하는 거. 배고프니까 떡을 먹어야지. 떡을. 금식 풀어. 금식 풀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그 말씀 한마디에 마귀가 주랭랑을 쳐요. 무엇이겠어요? 말씀으로 대적하네. 말씀으로. 말씀으로. 우리 힘으로 대적 못해요. 말씀으로 하는 게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마귀를 쫓아내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우리보다 순종을 더 잘해. 내가 성경에 보면 그래.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순종할까 말까 막 갈등을 느끼잖아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금방 순종해요. 금방 순종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대로 달아납니다. 마귀는. 믿습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힘이 세고 권세가 있는 거예요. 마귀보다. 그걸 내가 당당하게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이 육신적인 것이 먹고 있고 마시고 누리는 것 때문에 항상 걱정하고 염려하기 때문에 믿음의 제일 방해가 육체입니다.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다는 말은 다른 의미로서 한 달 10일을 한번 생활 금식만 해봐요. 그렇지 말고 일주일만이라도 딱 입에서 선한 말만 나오고 절대 욕하지 말고 절대 부정적인 말하지 말고 일주일만 딱 말을 금식해 보세요. 부정적인 말을 금식해 보세요. 그러면서 거룩해져요. 사람이. 육체를 일주일만 정말 거룩하게 지내보세요. 거룩해져요. 40일을 그렇게 하신 예수님의 인성, 이 육체의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거룩하기 때문에 마귀가 질문했을 때 금방 대답해요. 성경에 기록하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마귀가 깜짝 놀랐다. 도망가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거 육신적인 체험의 시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경제도요. 기도 많이 하면 복을 받는다. 기도만 하면 내 사업이 막 거부가 된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 거부가 되려면 예수님처럼 40일 동안만이라도 생활 금식을 하고 40일 동안만이라도 부정적인 말에 금식을 하고 40일 동안만이라도 여러 가지 뭐 세상 문화에 취하지 말고 술 먹지 말고 담배 피지 말고 사람의 그런 유혹을 받지 말고 이렇게 된다면 그 회사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합당하기 때문에. 그 마귀 없어지거든. 거기는. 마귀가 사라지거든요. 그 다음에는 정신적인 시험이에요. 정신적. 둘째는 정신 시험이에요. 이 정신이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정신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은 내 생각에 따라서 말하고 생각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습니까? 이 생각이 정신이에요. 정신. 우리는 보통 예수를 믿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도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경험이나 체험이나 이성적인 방법을 가지고 성경을 판단할 때도 많잖아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정신적인 시험, 이건 하나의 세상에 대해서 권세를 가지려고 하고 명예를 가지려고 하고 내 자랑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두 번째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해요.
와, 나 40일 금식했어? 그럼 기적이 나타나겠네. 우와, 대단하겠네. 그러면 인기를 누려봐, 인기를. 성전 꼭대기 가서, 응? 성전 꼭대기 가서 한번 뛰어내려봐. 한번 뛰어내려봐. 그러면 밑에서 사람들이 다 받아줄 거다, 너를. 다 있어가지고서 전부 손 벌리고 다 받아줄 거다. 인기가 기가 막힐 거다. 이런 얘기, 이런 얘기. 예수를 믿어도 인기주의 신앙 안 좋습니다. 교만한 신앙 안 좋습니다. 내 명예 같은 신앙. 내가 옛날에 이래봬도 회장이었어. 이런 거 자랑하지 마세요. 교회에서는 그거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면 웃으셔요. 교회는 그래서 사랑만 하는 거예요. 얼굴도 다르고 출생지도 다르고 성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배운 것도 다르고 가진 것도 다 다르지만은 우리 형제요 자매라는 모습으로 절대 긍정으로 상대를 칭찬해주고 기쁘게 해주고 화목하게 하는 해서 하나가 딱 되면요 너도 나도 다 기적을 체험하고 너도 나도 다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복 받으려면요 굉장히 쉬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쉬워. 어떻게 보면 진짜예요. 하나만 돼버리면 하나님이 그냥 기뻐해가지고 상급을 내려주니까. 근데 우리는 전부 다 개개인 이기적인 신앙을 가지려고 애를 써.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 살아야 돼. 보이는 신앙으로 막, 이 전부 정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신 노류에 걸린 거예요, 이게. 이 사단의 전략 자체가 이렇게 훌륭하고 믿음 좋고 인기를 누리고 정치의 권세를 갖고 교만한 자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시험을 하는 거야. 성전 꼭대기. 성전 꼭대기가 뭐예요? 너 거룩하잖아. 너네 교회 꼭대기. 너 거룩하다. 굉장히 믿음 좋네. 뛰어내려봐. 하나님 받아준다 안 그랬어? 하나님 있는 걸 증명을 해봐. 뛰어내려봐. 이렇게 시험을 해. 2단도 그래, 2단도. 너 구원 있어? 확실히 가봤어? 날짜 알아? 뭐 이런 식으로. 성경 없는 걸 막 갖다가. 이러니까 사람이 거기에 유혹을 당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그거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시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아들어 돌에 부르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마귀 보세요. 성경 말씀을 그대로 안다고요. 구약 성경에 네가 떨어지면 천사들 갖다 다 받아준다고 되어 있지 않아. 믿음이 때문에 성전 제일 꼭대기 올라가 제일 높다며 뚫어내봐. 힐란하고 안티 이런 사람들처럼 기독교를 방해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사회 가시면서 이 시험을 지난 나중에 사회 가시면서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봐요. 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사회 가면서 너무 기적을 만들어내니까 500일을 만들어냈어. 와, 우리 예수님 모시고 임금 만들자, 임금. 이스라엘 임금 만들고 로마 제국의 가이사 황제의 자리에 앉히자. 예수님 도망가는, 산으로 피하시는 거예요. 마귀 역사하는 거예요. 임금이 되면 이제 구세주 안 되는 겁니다. 임금이 되면 그냥 예수님은 그냥 사람일 뿐이야. 사람일 뿐이야. 하나님 그러면 되겠어요? 인류가 다 망하지. 산으로 피하시는 거예요. 내가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라 하는 말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시험에 걸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정신적인 시험, 이거 정말 나는 우리 성도 중에 나는 최고 믿음이 좋아. 그래서 성 꼭대기에서 내려도 하나님 받아주신다. 성경이 돼 있어. 이런 식의 자만하는 그런 성도들에 대해서 지금 시험을 마귀가 하는 겁니다. 마귀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시험치 말라 하셨느니라. 한마디 하니까 그냥 사라져. 전부 말씀으로 기록되었을 때 그렇게 말하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사복음서 없었으니까 구약에 나온 당신의 예언을 전부 끄집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 신명기에 있는 내용들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시험이 있어요. 세 번째는 영적인 시험. 영적인 시험이 뭐가 있을까? 영적인 시험. 종교 문제면 종교 문제. 이 세상에 살게 되면 종교에 대한 문제로 시험을 많이 당할 때가 있어요. 사단이 최고로 사용하는 건 숨은 전략인데 절을 하는 겁니다.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예수야, 나한테 절해봐. 내가 이 모든 걸 다 줄게. 높은 산꼭대기라는 세상 천지를 다 보이게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아담과가 팔아먹었던 만국이에요, 만국. 아담과가 팔아먹었던 만국. 그 권세를 다 마귀에 넘겨준 거를 이제 마귀가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 모든 만국의 영광이 다 내 거야. 네가 나한테 줬잖아. 내가 도로 줄게. 절해봐.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시험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이 이게 문제예요. 여기는 우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상을 가장 싫어하거든요. 우상숭배를.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는 보통 이제 요즘에는 문화가 이렇게 불교도 있고 뭐 힌두교도 있고 뭐 이슬람도 있고 다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이 정도의 신앙이 돼서 이제 불교 절은 가서 인사는 안 하지 않습니까? 불쌍 보기만 하지 뭐 인사하지 않지 않습니까? 청기도 문화는 참 좋아요. 그런 것이 없으니까. 가끔 외국에서 들어와서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미 합중국에도 절을 만들어 놓고 동양 사람들이 이민 와가지고 절을 만들고 그런 데도 많아요. 많기는. 뭐 유대인도 물론 유대인이 랭카스터 같은 거 가보면 유대인들이 아주 이스라엘 유대인보다 더 아주 리얼하게 그냥 전기 안 쓰고 수도 안 쓰고 지금도 이스라엘 복 그대로 유대인복 입고 마차 타고 촛불 켜고 다녀요. 세상 이기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안식이 딱 지키고 그런 곳이 지금 저 미국의 동부에 중부쯤 가면은 그 필라델피아 쪽에 가면 그쪽에 랭카스터라고 있어요. 그쪽에 가면 지금도 그렇게 살아요. 아주 성전 기가 막히게 지어놨습니다. 거기는 아주. 미국이 청교도 문화인데도 이런 여러 가지 토속 신앙들이 들어와가지고서 이민 온 사람들이 다 그런 그 우상을 끌고 들어오잖아요. 꼭 이스라엘과 똑같아요. 그러다니 망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어서 영적인 시험은 하나님이 참 굉장히 이게 우려하는 시험이라 십계명의 맨 첫 번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가장 싫어하는 거. 질투의 하나님 중에 질투는 거기에서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탐심, 교만 이런 것이 있지만 이 영적인 시험 문제는 종교 문제로서 이 사단의 세력과 야합하게 인정을 하고요. 하나님의 빙자해서 이제 부경화를 누리려는 그런 모습들. 이게 다 우상숭배입니다. 물질이 생명같이 아끼는 것이니까 물질을 내 거부가 되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선한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그 조건부 기도 이런 것들을 주님은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이용하면 육신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때문에 이건 결국 나중에 가서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영적인 시험에 언제나 우상을 빼버리셔야 됩니다. 이 금식할 때 생활도 잘못 우상이 될 수가 있고 자식 우상이 될 수가 있고 그래요. 어떤 분 보면요. 예수 믿고요. 자식 때문에 그냥 거기에 몰입을 해요. 몰입 때문에. 자식만 잘 돼. 하나님 필요 없어. 자식만 잘 되면 나는 끝이야. 이런 식으로 믿는 분들이 계셔. 그건 너무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자식은 사랑하시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해야 돼. 그 기도도 좀 남을 위해 기도하면 좋겠는데 뭐 맨날 보면은 자기 기도만 하고 그냥 끝나. 교회 식구 기도 하나도 안 해. 그 교회 난 꼴배기 신앙 많으니까 그냥 따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몰래 교회 다녀. 등록도 안 하고 다니고. 그건요 신앙이 성장도 안 되고 배움도 없어서 신앙이 성숙이 안 되기 때문에 맨날 그 상태에서 머물게 되는 거다. 맨날 시험만 당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수십 년 믿어도 그 모양 그대로 가는 거예요. 무교주의자는 이단입니다. 틀림없이 이단입니다. 무교는. 사람이 많은 곳은 많을수록 서로 부딪히고 서로 자기를 깨닫게 되고 서로 부딪히면서 사람도 알게 되고 서로 부딪히면서 깨닫는 게 참 많아요. 네? 그거 잊으시면 안 돼요. 미운 사람에서 저 미운 사람 때문에 내가 깨닫구나. 저 사람 왜 미울까? 좋은 점 없나? 그러니까 종들 교육식 때 제가 그렇게 교육을 시켰어요. 주야간에 한 반에 한 200명 집어넣어놓고 한 몇 달을 가르쳐봐. 그럼 싸운 놈도 있고 친한 놈도 있고 그래요. 교수님 저 학생 때문에 난 교육 못 다니겠습니다. 네가 다니지 마 그럼. 종이라는 걸 다 깨달아야 되거든요. 다 우리 청국집에서 잘 아실 거야 아마. 반에 학생이 많을수록 인간관계가 좋아져요. 많이 깨달으니까. 그러면 화목하게 될 수 있고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종들을 가르칠 때 그렇게 무섭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종들이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자기를 조심스럽게 관리하면서 대인관계에 무리 없게 하거든요. 한 3년, 4년 가다 보면 또 자기 성질이 나와요. 그 실수를 또 해요. 또 해. 계속 교육을 받아야 돼, 종들도. 자, 마태복음 4장 8절로 9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엎드려 절하면 주겠다. 영적인 시험을 이렇게 해서 옛날 아담이 팔아먹었던 그 만국을 짓거라고 저렇게. 지금 공중에서 잡은 이 지역 영역이 다 마귀 거예요. 마귀 거. 지금 마담이 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인생은 수고하고 슬프다 끝나는 거예요. 아수라장이 되니까, 죄로 아수라장이 된 곳이 세상이니까. 그래서 인생은 절망의 인생이요, 인생은 정말로 불안한 존재요, 인생은 그렇게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철학자들이 말한 것처럼 성경 빼놓고 말하니까 그게 진짜 맞는 거예요. 그것이 마귀가 받아가지고 전부 죄의 종로를 시켜서 이렇게 우리가 생존 경쟁에 피나는 그런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 믿음을 가짐으로 그 가운데서도 불구하고는 자유함을 느끼고 우리 행복함을 느끼고 축복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고 산다는 것에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하나 더 있는 게 있습니다. 이성입니다. 이성의 시험을 예수님은 이성의 시험 안 받은 분이니까, 예수님은 신이시니까, 이게 신성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 결혼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 터치가 안 돼요. 이성도 주 안에서 만나면요, 아가페 사랑을 해서 이성이 교제가 돼야 되는데 여기 에로스 사랑, 스톨케 사랑, 필레오 사랑, 이런 사랑 때문에 조건이 사라지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처음 예수 믿고 잘 믿다가 집사님 내가 도와줄게 딱 도와줬다가 나중에 집사님이 이제 약간 섭섭하게 하면 그때부터 시험을 들어갖고 아주 꼴 보기 싫은 거거든요. 그게. 그런 게 이제 필레오 사랑 이런 것들. 남녀 간의 사랑. 교회에서 와서 그러면 돼. 저점은 막 정죄 비판하는데 왜 이 남자가 이 여자 지하 만나는 거야 대체. 그러면 남자 어머니는 총각인데 어때요? 그러면 그렇군요. 그럼 좋은데 또 다른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런 거 일어나면 사단이 일어나요. 이성적인 관계도 조건이 사라지면 원수가 돼. 어떤 목사님 한 교회에서 자녀를 함께 결혼한 것이 안 좋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분명히 안 좋을 겁니다. 좋을 리가 없죠. 한 교회에서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이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부딪히지 않겠어요. 어떻든 간에 사람은 단점이 다 있거든요. 장점만 있는 게 아니거든. 사돈끼리 무슨 마음이 앞에서 사돈이 됐습니까? 자식 때문에 사돈이 된 거지. 응? 무슨 죄가 있어 사돈이? 무슨 죄가 있냐고. 사돈 욕하지 마. 자식들이 잘못한 그거는 어떻게 하겠어 그거를.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그런 걸 다 일소해야 됩니다. 이게 이성에 대한 이것이 얼마나 문제성이 있는지 몰라 이게요. 그 신학교에서 학생들 이제 선지들 공부하면 딱 세 가지가 이렇게 교만하지 마, 탐심 갖지 마, 물질에. 그다음 이성 조심해. 이거 가르치고 세 가지가 가르쳐. 예수님 여기 지금 세 가지는 육신, 정신, 영적인 시험이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할 때 이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주세요. 그냥 주시라고요. 그냥 도와주고, 그냥 칭찬해주고, 그냥 도와주고, 빨리 해주고 가서 해주세요. 그렇게 하시라고. 거기에 같이 하면서 섭섭한 일이나 그런 거 당하지 않도록 아가페 사랑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성의 사랑도 중요하다. 그래서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말씀을 잘 내 마음속에 여러분 예수님처럼 이렇게 축적을 해놓으면요. 그 말씀이 사전에 시험했을 때 말씀이 툭 튀어나가는 거예요. 툭 튀어나가는 거예요. 빌보스 2장 18절 말씀에 내게 늦춘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베드로서 2장 14절 말씀에 제가 찾지마다 질병을 치료했으니 내 병 이미 나갔어. 근데 상관이 없어. 사라져. 마귀는 말씀하니까 그냥 홈백산 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 우리가 암송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다 처리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천사가 와서 수종했더라. 천사가 수종한다는 여러분도 다 그렇게 천사가 돕게 돼 있어요. 예수님처럼만 시험에 이기면. 예? 그런 걸 우리 교훈해 주는 겁니다, 지금. 자, 시편 91편 12절로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저 말이 두 번째 얘기했던 정신적인 아주 명예 인기를 누리는 그 사람에게 하는 말, 마귀가 하는 말. 마귀가 이 말을 딱 들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응? 구약에 있는 말을. 그럼 마귀가 말씀을 굉장히 잘 알아요. 그래서 순종도 잘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험에, 그러면 시험을 왜 시험 주냐, 하나님이? 왜 시험을 줘? 그 이유는 있어요. 시험이 왜 오는 거예요? 시험이 왜 오는 거예요? 시험은요, 여러분을 유익하기 위해서 와요. 시험은 유익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잘 성장시키고 여러분 신앙을 일꾼으로 만들어서 쓰시기 위해서 합당한 연단을 하나님이 시험한 것도 있고, 마귀가 시험하려고 하면 그걸 사용해서 이기게 만들어주시 하나님. 사용해서 깨닫게 하고 연단시켜서 이기게 만들고 마귀는 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시험하는 것도 감사하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해요. 목사님, 마귀가 시험하는데 왜 감사해야 됩니까? 그 이유가 그런 거예요. 나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감사해요. 고난은 유익이라고 시편 119편에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항상 시험이 올 때 원망 불평하지 말고, 이런 시험이 다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으니까 마귀가 시험하든 하나님이 시험하든 난 이 시험을 이길 것이다. 그리고 시험에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틀림없이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거기서 기가 막힌 축복의 좋은 지혜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믿음이 확 성장하거든요. 시험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죄성 있는 우리 마음, 죄성 있는 육체, 죄성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 시험에서 깨닫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시험을 맨 처음에 저렇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겨라. 얘들아, 시험을 이렇게 이겨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 이렇기 때문에 항상 마음속에 시험을 극복하기 위해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내 마음에 말씀을 가득 채워져서 영적인 무기, 그 말씀이니까 기록되었을 때 이래서 내 안에 성령이 그 말씀을 끄집어내서 외치게 만들고 말씀을 선포하고 내가 목체가 금식해 버리면 마귀는 나를 이길 수가 없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그런 뭐냐? 지금은 예수 십자가에서 전쟁에 승리했어요. 이걸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이게 승리예요, 승리. 승리했어요. 전투에서, 이거 전쟁입니다, 전쟁. 전쟁을 예수님이 승리했어. 이 승리를 했어, 승리. 그럼 마귀가 없애야지. 승리해서 마귀는 무장해장을 딱 시켜버렸어. 무장해제를 시켰어. 예수님 오전 구약시대는요, 마귀가요,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찌르고 막 그런 경우처럼 돼 있었어요. 무장이 있었어요. 그러나 무장 해제시켰어. 사망 곳을 철폐해버렸어요. 못 죽게 돼 있어요. 죽이면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마귀가 진멸되는 거예요. 마귀는 잘 알기 때문에 슬슬 피해요. 안 죽이고 지가 넘어 죽도록 만들어. 그거 속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 이미 십자가 승리했으니까 지금 뭐냐? 지금은 게릴라전이 게릴라. 지금은 이것이 이제 게릴라전으로 와요. 게릴라가 뭔지 아요? 게릴라 전투를 하는 거예요. 전투. 전쟁이 아니고 전투하는 거예요. 이제 이 전투. 전투인데 게릴라는 무장해져서 총알이 없어요. 총 모습만 딱 갖고 쏜다 쏴봐라. 총알이 없어요. 무서워할 필요 없어. 화살을 땡겨봐. 못 땡겨요. 땡겨봤자 날아오는 게 없어요. 복음의 화살은 지금도 막 날아다닙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전투 게릴라기 때문에 무서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그저 으르렁거리고 이빨 빠진 호랑이가 무섭게 공포심만 조종하고 걱정만 만들고 염려만 만들고 그리고 미워하게 하고 질투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그런 것이지. 전투예요, 전투. 이런 전투, 전쟁이 아니라 전투에서 여러분을 이기려고 하는 겁니다. 쓰러지게 하려고. 그래서 부정적인 말은 일체 입에 안 담은 게 좋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믿음의 주체인 예수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정체성을 내 마음에 탁 새기고 내 안에서는 정말 중요한 성령이 함께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 틀림없이 시험에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나니라.